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그 생명의 그 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함께 만끽했습니다. 지난주일 정말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막 생명의 역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외치고 인생의 모든 어둠이 그냥 다 물러가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이전과 다른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이제 살겠노라 우리가 결단하며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오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 부활의 그 생명,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더 충만해지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다 우리 권사님만 같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다 저렇게 은혜가 그냥 일주일 내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의 이 환희, 이 기쁨, 그렇죠? 이게 우리 늘 그 상태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에 힘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냥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벌써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 또 화요일 날 또 세상의 소식들, 뭐 전쟁의 소식들, 또 수요일 날 그냥 계속 반복되는 또 삶에 그냥 이건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고쳐질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숙제들, 이제 그런 것들 안에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 이 부활의 생명을 외쳤던 그 뜨거움, 이것이 그냥 우리의 또 일상의 삶 속에 묻혀버리고 부활의 감격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희미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참 쉽게도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좀 실망하고 부활주일이 지난주 맞나?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들.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참 풍족하고 우리는 참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전쟁 중에 또 전쟁이 없어도 그 가난과의 전쟁, 그 기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참혹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부활의 생명력이 정말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죠. 자, 이 실존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늘 지금 나는 신앙이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도대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정말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자꾸 줄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이제 조용히 자라는 씨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누렸고 선포했던 부활의 승리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쳐가지고 침체에 빠진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통치가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신비로운 성장이 일어나는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참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LA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 다 와보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막 복잡해서 피해가는 그 헐리우드길이, 그렇죠? 거기가 이 유럽, 아시아, 거기 와서 한번 걸어보는 게 그 사람도 소원이에요. 여기 저 팔로스 버리스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해변, 그 태평양의 아름다운 그 해변, 여러분 정말 우리 멋진 곳에 사는 겁니다. 가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여행이나 어디 가서 참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딱 보면요, 그냥 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이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나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억되는 그것, 천국은 그것보다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로 깨진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힌트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 바실레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바실레야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거부하고, 내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내가 그냥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부르고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사건이 그냥 과거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싹이 되어 나오고 그 싹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가 27절 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가운데 씨가 나서 자라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다 일어나다 이 생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는 거, 일어나는 거. 어제 다 주무셨죠? 밤새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 그렇죠? 주무셨으니까 아침에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죠?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주무실 거죠? 또 내일 일어나실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막 애써서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에 늘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일,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고 일어나는 거. 여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거 뭐 여러분 뭐 자고 일어나는 거 어디 학교 가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수면 학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하도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열심히 움직이고 피곤하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자게 돼 있고,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도요, 제가 보니까 12시간 이상은 자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냅둬도 일어나더라고. 일어나요. 왜 일어나야 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한 게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그렇죠? 자고 깨고 먹고.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뭐 합니까? 애들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태어나고 뭐 점점 커지면 점점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그럼 무럭무럭 잘 때 애들이 어떻게 자라요? 자고 깨고 먹고, 그렇죠? 자고 깨고 먹고, 이거예요.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라요.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그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세벨이 저거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광야로. 거기 어떻게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인생의 큰 침체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세요. 재우고, 깨면 먹이고, 먹으면 또 재우고, 깨면 또 먹이고, 그렇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예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갈멜산에서의 승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그 평범한 순간이 뭘 증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언이에요. 그게. 근데 이 가장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주무시는 분들은 그 잘 자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세요. 잘. 불면증에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자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게 그리운 건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그냥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일상에 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 뭐 1년에 52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1년 내에 예배 드리는 거 좀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좀 빠질 수도 있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좀 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어도 그런다고 하나님, 목사님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자는 것도 좀 쉬시라고. 가끔. 밥 먹는 것도 좀 쉬시고. 그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좀 쉬시라고. 회사도 일주일에 한 3일만 나가시라고. 그러면 목숨 잘리죠. 목사님 잠 안 자면 다음날 어떻게 이래요? 알고 계시네요. 매주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뭘 증명할까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막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그거 갈등하고 오시는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오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오늘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주일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오늘 가서 또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고, 그렇죠? 아니 밥을 먹어야 그 힘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뭐 그런 거 자꾸 지금 따지고 그런 거 자꾸 지금 찾아다니는데 이미 너희 안에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졌고 이미 너희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요즘 겪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조바심인 것 같아요. 조바심.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막 매니지하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막 플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생각. 뭐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이죠. 성실하게. 그런데 그 열심히 자칫 생각하면요. 모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자기가 쥐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늘 피곤하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왜? 인생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게 왜 힘든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내 맘대로 되면 뭐 인생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좀 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역전시키실 날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반드시 언젠간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실 날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인생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절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든 사이에 여러분 잠드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재우실까? 왜 그렇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재웠다가 다시 깨우실까? 우리가 안 자면요.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깨있는 동안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죠? 밤에 자는 게요. 그게 내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가 자는 동안 나는 모르지만 그 자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내 몸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 만져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지시는 거예요. 깨있을 때는 말을 너무 안 듣는. 그래서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언제 제일 예쁘다고요? 잘 때 제일 예쁘대. 잘 때는 천사 그렇죠? 깨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 때 제일 이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깰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주신 샬롬 안에서 그게 행복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연구했잖아요. 미친 사람이 도대체 저게 왜 미쳤는지도 연구해보고 인간의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수준이 어디까지가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지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냥 하루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기뻐하면서 그거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작은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대로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바심 버리고 매일 평안 가운데 자고 깰 수 있는 이 행복, 이게 여러분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 혼자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고요. 여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28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일이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인위적인 힘이 없어도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주시는 것이 우리는 벌써 그 전에 이미 그 비유를 말씀을 나눴지만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니까, 그것도 큰 나무로 자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자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인데, 열심이 뭐냐 하면요,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열심히 하긴 하는 건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데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만큼 감사하며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면 열심히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열심히 산 게 자기가 돌아보니까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죽음의 굴레 아래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힘을 잃었는데 우리 인생의 좀 고난, 어려움, 그런 게 어떻게 감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힘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너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루에 세 끼도 다 못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민중들에게 그 면죄부 팔아먹으면서 그 주머니 다 털고
이런 일을 하니까 신분의 양심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95개 조항을 이 지금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그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군요. 루터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게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모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근데 그때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처럼 마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음료예요, 맥주가. 그러니까 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맛있는 맥주를 마시면 잠을 잘 자고 잠자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맥주 마셔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있으니 차라리 맥주 먹고 편하게 자는 게 오히려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길 아니겠냐.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그 95개 조항을 붙였지만 그것을 확산시키고 그 종교개혁을 이루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더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 좋아졌습니까? 언제 내가 그 진리를 열심히 찾아 헤매 내가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진리를 찾아 온갖 것을 다 뒤지고 다니고 배우고 보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는 말이요. 씨가요 자라나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씨가 열심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 신앙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정아 목사가 점점 목사가 돼가는 것은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내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햇빛과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의 밭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압도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자꾸 무슨 수치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올해 성경 몇 독 했나? 여러분 성경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10독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대로 살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성경 한 절이라도 올 한 해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으면요 그게 훨씬 여러분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권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한다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1시간 이상을 못한다. 여러분 그런 숫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단한 일에 나를 내어 맡기는 모험이에요. 그런데 이 모험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는 모험이 아니라 기대와 두근거림과 그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부활의 씨앗은 싹이 되고 이삭이 된 후에 곡식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금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이삭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휘어진 익은 곡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고 방치당한 그런 밭이 아니에요. 씨를 뿌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밭을 갈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낫을 들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건강한 씨앗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곡식이 되어지는 씨앗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탐스러운 곡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게, 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생명의 사역, 반드시 아름다운 추수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절 지나고 빈 달걀 껍질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손에는 쥔 것이 없고 내 삶에는 꽃이 피지 않은 것 같아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비어있음이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빈 무덤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빈손과 여러분의 빈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스스로 자라게 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거룩한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며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애쓰는 시간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했던 그 결단,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주일 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내 모습?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부활의 씨앗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그 자라는 그 생명의 힘을 여러분 보시고 느끼십시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일에 몰두한 그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밭을 지금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그 곡식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약속, 그 일하심,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들고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찬송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